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14번째 미가서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과 5장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하죠.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 엔타임,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게 이중적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림,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는 이중적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먼저 무엇을 회복하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4장 1절은 먼저 임재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절에서 영광이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먼저 말씀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죠. 근데 어느 때가 오면 하나님은 이 순서를 바꾸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어떤 특정한 곳에, 여기서 이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온, 그 시온 중에서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그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냐 하면, 기본적으로 첫째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하게 준비되어진 사람들, 이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으로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는 게 종말론적 개념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경건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의로운 삶,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새롭게 부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이제는 때와 시에 맞는 말씀을 계속해서 계시로,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끊임없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미가서로 말하면 4장 2절인 것이죠. 이제 이게 이런 형태가 반드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자, 즉 거룩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꺼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은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와 의 뜻을 위해서 전부를 다하여 사랑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요. 말씀이 다시 한번 4장 2절에서 풀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제 어떤 시대가 올까요? 게임이 안 돼요. 뭐가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더 이상 빼앗고 죽이고 멸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하는 겁니다. 또 한쪽으로는 동시에 무엇이 올까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밖에, 말씀 밖에, 믿음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렇죠? 전부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를 섬기게 할 겁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빛과 어둠이 양분, 나눠짐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것처럼, 마치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때 3절에서는 양분이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한쪽 면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염소와 양을 나누는 것처럼,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나누는 것처럼 이 나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듦으로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함 받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함 받고 주 하나님이 이제 좀 이따 나눌 겁니다. 6절의 현상의 실절이 일어나서 왕이 통치함, 즉 왕이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입는 현상들이 4절, 3절, 4절, 5절에서 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땅과 심령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과 심령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과 5절 마지막 부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회복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전된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그것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며 사랑함이 구원받은 자, 이기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을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여호와가 왕되심, 즉 통치가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6절, 7절, 8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눌 겁니다.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나눌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가 왕되심, 통치의 회복이 그때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짧게 제목으로만 요약할게요. 첫째, 임재가 회복됩니다. 둘째,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셋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넷째, 땅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1, 2, 3, 4 안 적어놔가지고 그래. 다섯 번째, 여호와가 왕되심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그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그 회복을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마지막 때는요, 영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막 풀어집니다.
그 말씀이 풀어지면서 온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하는 동시에 땅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심령이. 그 심령이 회복된 그 심령에 여호와가 통치하심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4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이렇게. 그러면 그날에는이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4장 1절과 똑같은 거죠. 끝날에는 이 말과 4장 6절 그날에는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언어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엔타임, 마지막 때, 재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날, 이건 이런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바이옴 하후라고 말합니다. 이건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오심, 또 하나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악인에게 오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오심은 굉장히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그날은 서로 다르게 올 거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주어지는 구원의 날로 그날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즉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로 다가올까요? 악인들에게는 절망과 파멸이 주어지는 날, 즉 심판의 날로 그날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라고 할 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지만, 회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지만, 복음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좌절,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최소 미가를 통하여서 95년 전, 길게는 150년 전. 그러면 이 4장 6절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도대체 95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짧게는, 왜냐하면 70년 포로가 아직 시작도 안 됐죠. 이것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짧게는 150년, 길게는 200년 후에 일어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더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BC 700년이라고도 그래도, 그러면 2000년 곱하기 2025년이니까 더하기 그러면 얼마나 되죠? 거의 3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짧게는 538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1차 귀환했던 538년을 1차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에, 이런 의미고요. 또 이 날을 재림으로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이 예언이 선포되어진 게 꼭 700년에 선포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역추적을 하는 거죠. 그런 그 갭이 수십 년이 있어요. 왜 수십 년이라고 하면 일단 이게 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담이라고 하는 것은 751년, 2년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럼 750년이라고만 봐도 BC요. 그럼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3000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재림 예수요. 아직 재림 안 됐죠? 초림은 됐는데, 그러니까 아직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그럼 살아있다는 말은 아직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대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외 대기 상태, 요 분위기 있죠, 분위기. 요 말씀이 이루어질 건데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3000년 동안 뭐예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538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한 번에 그때만 향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재림의 날도 이 말씀 그대로
이런 회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기 상태.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마치 그 고무신 살아가는 오빠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그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임 꿈틀꿈틀거림이 우리 안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액션으로 때로는 이렇게 좀 그림으로 막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자, 6절 보면 마치 이사야 62장이나 누가복음 4장 장차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한 분이 오셔서 행하실 사역과 비슷한 언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첫째는 어떤 자? 저는 자. 둘째는 쫓겨난 자. 셋째는 환난 받게 한 자. 넷째는 발을 저는 자. 이렇게 6절과 7절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에 내가 여호와죠. 저는 자를 모을 것이다. 쫓겨난 자를 모을 것이다.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발을 저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을 것이다. 근데 이 모을 것인데 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쫓겨났다, 몰아내다, 추방하다, 내어 쫓겼다. 즉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토해냈는데 그 속에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종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바벨론 70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난 받게 한 자, 쫓겨나서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자, 발을 저는 자, 연약함, 고통.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내고 있는 자. 근데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셔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때에도 예수님은 또 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즉 사탄의, 즉 어둠에 무엇을 당하고 있나요? 압제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희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좁은 길을 거하고 있는 거 다 뺏겨도 소리치지 못하고 큰 소리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억울해요 속상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치 이게 막 연약하게 보이는. 왜? 세상의 공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통해서, 세상의 우격다짐을 통해서, 세상에 막 이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 막 이 깡패보다 더 심한 이런 단어요. 이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이제 도우시러 온다는 거예요? 회복하러 온다는 거예요? 저는 자들을요. 쫓겨난 자들을요. 환난 당하는 자들이요. 발을 저는 자요. 뭔가 제대로 바보처럼 밀어난 것처럼 멍청한 것처럼 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너무너무 연약하게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저들은 어떤 짓을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목사가 어떤 짓을 목사가 잘해 막 이러면서, 그렇죠? 가짜 막 이러면서 목사가 하면 가짜가 바로 되고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면, 그렇죠? 당당하고 정의로운 거 옳은 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가고 있죠.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게 폐악한 거고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속에서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게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사회는 그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가치관, 세계관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그렇죠? 목사는 욕하면 안 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장로님이 거짓말하면 안 돼,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걸로 우리를 스스로 올가맬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소리치면 목사가 소리친대, 화를 낸대, 목사가 화를 내, 이럴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화내는 건요,
그건 화내는 거는 이유도 안 돼요. 이유도 안 돼요. 그건 뭐야? 당연하지. 그럼 이렇게 볼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 실제로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옛날에 참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제 마음고생할 때 시편을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얌전한 표현을 예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편 읽다 보면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막 담대하고 거칠고 싸납고 표독스럽고, 어머, 다윗이 저런 말을 해, 어머, 저런 기도를 해, 이럴 정도로 막 아주 매섭고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울 거예요? 내가 때릴 거야. 때리면 아파. 아플까 봐 못 때리겠어. 진짜 이렇게 싸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프레임을 자꾸 세운다고요? 목사는 싸우면 안 돼. 싸워도 미리 경고하고 아플 거 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팍 때리는 게 아니라 아플 거야. 이렇게 딱. 내가 지금 때린 거야. 내 마음에는 30톤인 건데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할래요, 여러분? 이게 뭔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걸 보여준다고요. 이 네 가지라는 단어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싸울 때는요, 여러분, 지랄같이 싸워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예, 하여간 시편을 보세요. 야, 리얼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전부 다윗의 이야기예요. 예, 뭐 김경수 이야기면 제가 명함도 못 꺼내지만 전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싸울 때 나오는 단어가요. 자, 이제 또 진행해야 됩니다. 자, 하여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이제 하나 이제 네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럼 네 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 네 가지의 형편과 상황과 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그때가 되면 뭐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요, 모으며 모으고 모을 것이다. 뭐 한다는 거예요? 모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경건하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그 공의롭게 사는, 공의롭게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지랄 맞게 똑같은 겁니다. 공의입니다. 예, 쌍욕으로 해도 공의로운 겁니다. 맞짱을 떠도 공의로운 겁니다. 그럼 다윗은 돌 던지면 안 되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관이 세상이 원하는 프레임에 갇혀져 있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신갑주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전신갑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 빼고 그냥 때리면 맞을 수 있도록 갑주만 입고 있을게. 아파, 천천히 때려줘, 너무 아프다, 막 이러고 있고요. 그거는 마지막에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기 위함이 아니죠.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바벨론, 그 애굽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작을 내는 거 아닙니까? 쑥대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피바다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게 싸움이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근데 약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일단 모은다라고 한 네 상황 가운데서 모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저는 멋있는 거예요. 누구를 모을까요? 7절 한번 보세요. 자,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누구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거예요? 저는 자를요, 환난받은 자들을요, 쫓겨난 자들을요. 그들이 발을 절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죠?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핍박 기꺼이 당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항거하며 분투하며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뭐하지 않고요,
죄를 쫓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의의 싸움을 싸우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표효할 수 있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 하면 쉐르트, 쉐라는 수에다가 에 발음, 그래서 쉐에리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무에 남아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 그러면 이게 구루터기라는 말이죠. 구루터기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사야 6장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읽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무엇이 남을 때까지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결국 유다의 멸망이죠. 그럼 이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할 때까지, 뭐가 남을 때까지, 구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일부러 언어를 가져와서 그걸 해석해 준 거예요. 뭐냐 하면 나무에 남아있는 부분, 즉 구루터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난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타협하고 배역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루터기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대망하는 자들을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 중에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구원을 대망하는 자,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지칭합니다. 이제 성경을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군데 찾아볼 건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이 말씀,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로마서 9장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27절.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봅니다.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면서 눈으로 쭉 읽어보면 29절에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거와 이제 같이 연결되니까 찾아서 읽어준 거고요. 자 보세요. 여기에 독특한 단어가 뭐냐 하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모래알이 있죠. 근데 모래알이라고 다 긁어 모아서 귀중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떤 모래알을 쓴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 유대인이니까 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아니면 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이니까가 아니고 남은 자 구별되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인과 구주를 모셔드리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분거와 한거하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대로 공법과 정의를 물같이 행하며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10장에. 그래서 이게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6장으로 볼 건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볼게요. 노아를 말합니다. 그 시대가 다 악하죠. 다 패역했죠. 다 타락했죠. 근데 그 중에 9절 누가 남아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수많은 모래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래알은 어떤 모래알이었어요? 그렇죠? 의를 향하는 모래알.
그 노아라는 한 사람, 그 의를 행하는 그 모레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남은 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뭐 남은 자를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으로 좀 건너와서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태복음 7장 18절.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간다고요? 다만은 뭔가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다에 수많은 모래알이 있지만, 그쵸?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 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다 주님을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날에 22절 엔타임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선지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권능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하고 소통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그렇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했냐는 거예요. 내가 행한 다음에 주여 내가 행한 걸 받으소서 했느냐, 아니면 주님이 내게 행하라고 한 것 먼저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행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여 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것을 섬기든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리세요는 보통 내가 원하는 꿈을 쫓아가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내가 원론적으로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꿈과 소망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내게 준 것, 그렇죠? 이걸 미션, 콜링,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부르심이냐는 거예요. 내게 감동을 준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일까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주님은 어떤 성도를 찾을까요? 이 사람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렇죠? 주여 주여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주여 주여는 할 수 있어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말 중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낼 수 있나, 그런 하나됨의 공동체가 된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그 열처녀 다 기다리죠. 우리 보고 다 열처녀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근데 그 중에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슬기로움과 미련함으로. 그런 슬기와 미련함은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했느냐, 이게 슬기고요. 미련함 하다가 중간에 내 뜻을 섞으면 이게 미련한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먼저 된 자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가 왜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먼저 되는데 나중에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나중 되는데 그쵸,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다 같이 했겠지 뭐, 똑같이, 그쵸?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 누구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겨요? 조급성이 생겨요. 조급성. 내가 30대 그 꿈을 받았다. 너무 왕성하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60이 되고 70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점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조급하며. 여러분, 조급함 먹지 마세요. 그냥 그걸 품고 평생을 살고 이루지 못해도 그걸로 하나님은 넌 잘했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한 것처럼, 주여 내가 30살 때 이런 꿈과 환상과 비전과 부르심을 주었는데 주여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라고. 시몬과 안나가요, 수십 년 전에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만 됐을까요? 그렇죠?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시몬은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으면 뭐 하길 원하면서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죽기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 이런 건가요?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죽어야 돼. 이게 그런 표현을 한 걸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근데 그는 늘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 근데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데도 성령님이 죽음을 허용해요?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아요. 왜? 야, 너는 약속 있는 몸이야. 이러고. 왜 그를 오래 살려뒀을까요? 야, 너처럼 권위 있는 자가 있어야 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처럼 무게감 있는 자가 있어야 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벼운 사람이 그 예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을 어떻게 봤을까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 혹시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가끔 이 나라에도 누가 있어요?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계에도 어른이 있어야, 교회에도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집안에도 때로는 뭔가 질서 잡을 수 있는 한마디면 어떤 좌우가 막 나눠져도, 그렇죠? 그냥 어른 한마디면 따르자.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시몬을 무엇으로 만들어내길 원한 거예요? 그런 어른이요. 모든 건 다 은퇴해서 다 내려놓고 후배에게 물려줬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뭐요? 영적 무게감이요. 영성의 무게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경건하게 살면서 뭘 놓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한 마디가 그 시대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적 무게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조바심을 갖지 말고 주님의 이루실 수 있도록 전부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갈등하는지 아세요? 갈등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부닥치는 게 갈등입니다. 그럼 갈등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내게 없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내게 없으면, 내 기준이 없으면 갈등도 없어요. 근데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 기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랑 안 맞아. 왜 그렇게 철 언제 들을래? 이러는 거예요. 뭘 철들기를 바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를 내려놓는 거죠. 내 기준이 없으면 모두를 향하여 우리는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존중이요. 존중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나랑 생각이 맞네? 아, 좋아라. 정말 그게 반응합니까? 잘하고 있네. 이러고 말지요. 마치 그쵸, 자기 드디어, 아이고 드디어 철들었네. 그때 한번 표현하는, 그게 정말 그런 표현인가요? 아닌 거 알죠? 예, 여러분, 우리의 표현이 굉장히, 우리는 드러나는 언어와 속 언어가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품는 언어요. 그러면 내 거를 내려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될 때 필요하죠. 그게 저는 열처녀 비유 속에 전부 들어간다고 봐요. 처음에야 다 주님 뜻대로 했죠. 말씀대로 했죠. 그러니까 등도 갖고 기름병도 갖고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 이런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나옵니다. 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예,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당이요. 니골라.
이단에 빠지는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엔 다 교회가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야망, 자기 고집.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고집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고집을 자꾸 배워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실제로 저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아이들한테 내 거를 자꾸 주장하고 요구하지는 않나? 그래가지고요, 정말 안 하려고 무리 노력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만 하려고 하고 격려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윤민준호한테 격려만 하지 않나요? 석준아, 그치? 너무 새끼? 내가 이렇게 표현한 적 있나요? 석준아, 너 얘기하는 건데 안 들었지? 그래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기준으로만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남은 자, 그 다음에 이 구별하는 자, 이걸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내려놔야 돼요. 반드시 그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인가요? 달란트 비유죠. 그러면 처음에 뭐가 재능이 달랐을까요? 재능은 다 똑같아요. 재능이 있는 대로 맡겨준 거예요. 재능이 없는데 야, 너 해봐,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전제하고 있지 않나요?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5절이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에게 뭐 더 줬을까요? 2달란트에게 뭘 더 줬을까요? 1달란트에게 뭘 뺏었을까요? 재능을? 아니라니까요. 재능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이 달랐던 거예요? 재능을 있는 재능을 어떻게 그걸 활용하는지에 대한 나의 뭔가 없을 때 똑같았었는데 뭘 받으니까 한 사람의 생각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품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고요. 재능은 똑같았잖아요. 주인이 있을 때 다 충성됐잖아. 시키는 대로 했잖아. 안 했을까요? 1달란트는 지 맘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는 똑같이 충성된 종이었어요. 딴 생각 안 했어. 근데 주인 없고 뭔가 맡겨놨는데 그때부터 뭐가 드러난 거예요. 뭐에 노출됐어요. 갑자기 사탄이 자기 생각을 하도록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잔악이라고 하는 이걸 심어버렸어요. 그때부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 임직할 때마다 아직 우리 임직을 이번에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교육을 아주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하여간 그럴 수밖에 없는 처음에 초창기 상황이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정말 생각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위시에서 모든 권사님들 똑같아요. 생각을 뺏기지 않으면 됩니다. 생각을 뺏기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임직을 왜 해요? 같이 주님의 일하자고 하는 거지. 그렇죠? 아닌가요? 누가 반대 의견을 내세우라고 성도를 대표하기로 하고, 저는 장로님한테 그렇게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대표하지 말라고 표현을 몇 번이나 했죠. 대표 아니에요. 대표성을 주어지는 동시에 뭐가 온다 그랬죠? 벌써 한 10여 년 지나서 잊어버렸을 텐데, 근데 늘 간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옵니다. 내가 대표가 되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침투합니다. 왜? 그 말에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표하지 말라 그랬어요. 축복받을 거냐 저주받을 거냐 간단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한 대로 하면 축복이고요. 한 9번 하자는 대로 하고 한 번 자기 뜻을 한번 관철시켜보자 이런 마음 먹잖아요. 굳은 마음이거든요. 그 한 번이 그때부터 저주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성전 짓고 났을 때 제 마음에 준 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제가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물론 어떤 거는 제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공하는 것도 무지개수 아닙니까?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한테 완벽을 요구하나요? 권사님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할 때 십시일반 마음을 함께 모아주세요. 이 정도 굉장히 기초기고 가벼운 걸 요구하는 거죠. 더 이상 뭘 요구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우리 힘든 대로 하자. 이게 우리 교회 철학 아닌가요? 예, 그냥 힘든 대로 하자 이러지 뭐. 왜 안 나왔어?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언제? 그쵸? 안 나올 때 연락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 예, 또 뭐 일할 때 내가 왜 안 나와서 이런 얘기 표현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윤건사님? 전 그런 걸 아예 안 해요. 왜? 전 그걸 따지지 않거든요. 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뭐.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저는 여러분들을 얽매이지 않아요. 짐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예, 제가 목회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친밀하지 않아서 날 친밀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몰라서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를 알면 알수록 저를 여러분들에게 짐을 짊어지는 목회를 저는 하려고 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짐을 얹어주지 그건 오해예요. 빨리 나한테 짐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찾아와야 돼요. 그럼 제가 뭐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탕감해 주잖아요, 짐을. 아직도 짐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오해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느꼈다 그랬어요? 아, 나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나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제가 자라나오면서 개척하기 전까지 이제 전 30살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쭉 봐왔던 거를 저건 부조리야, 아 저건 좀 안 하고 싶어,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30년 목회해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은 거 해야지. 아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더라.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보이지 않는 모토가 주라입니다.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요. 주라. 그래서 그걸 우리 밑바닥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어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거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섬길 때 그런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저 정도까지 섬기자 그런 마음은 솔직히 없었어요. 우리가 장소 사용하면 아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되겠다 그런 거 이제 딱 주어졌고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점점 다가올수록 부담을 줘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야 이왕 하는 거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너 한계를 정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니? 네. 그 한계를 없애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예, 막 빚내서 하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여유 있게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막 마음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보세요. 권사님에게 주었던 환상이나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꿈을 꾸었던 거라든가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한테만 그 꿈을 안 주는 거죠. 근데 그 얼마나 멋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15절 각각 재능대로 다 준 거예요. 근데 한 달러한테 받은 사람은 왜 무너졌어요? 다른 생각이 갑자기 돋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장로님 두 분, 안수 집사님 두 분입니다. 다른 생각을 품지 마세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섬겨가면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남은 인생을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 물론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은 또 때가 되면 장로가 될 확률도 있죠.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자가 그 직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기 생각에 도취되지 마세요. 그거 하나가 핵심입니다. 저도 내 생각에 도취 안 되려고 무리 노력하거든요. 예. 그 제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경수야, 네 생각으로 하지 마 이랬잖아요. 그 내가 생각을 내려놨잖아요. 생각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목회자 중에서 저처럼 편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예, 저 굉장히 편하고 행복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 많이 있겠죠. 제가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한 사람이 전 속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 뭐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뭐 하다가 감동받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거 하는 거예요. 이 감동을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동은 하나님께서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그 순종했을 때 다 하나님 도와줬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어려운 적 있었나요? 그렇죠? 얼마나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거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은 자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각각 재능대로라고 할 때 이 한 달 전 받은 자가 결국 무엇이 무너졌느냐? 생각이 무너졌어요. 우리 정상영 집사님, 김석 집사님 생각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이점수 집사님 또 우리 강호정 집사님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저는 임직자에게 뭐 100마디 말보다 한 마디가 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나머지는 그냥 더불어서 배우는 겁니다. 더불어서 배우는 거. 그다음에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냥 자기 생각을 지켜준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냥 같이 품어주고 또 그래도 품어주고 아이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각자 지체가 다른데 내가 할 수 있는 내 지체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여간 그렇게. 그럼 여러분 생각을 지켜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25장의 세 번째 비유도 똑같지 않나요? 사실 제가 똑같이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열처녀 비유 중에서도 뭐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중에서 결국 뭐에 무너진 거예요? 생각이 무너진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양과 염소 중에서도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생각이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아니 그들이 왜 예수님과 이웃을 이렇게 이분화시키나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염소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그 헐벗은 자를 똑같이 생각했죠. 그럼 처음에 전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누구처럼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나는 예수님만 섬겨야지. 이 생각이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걸까요? 이게 염소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염소는 예수님이면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장로님 안 섬겨, 권사님 안 섬겨, 안수집사님 안 섬겨. 이 생각이 어디서 들어온 걸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안 섬겨요, 서로. 왜? 예수님 아니잖아. 안수집사님을 안 섬겨, 서로. 왜? 예수님 아니잖아. 권사님을 안 섬겨. 왜? 예수님 아니잖아.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듯 장로님도 섬기고 안수집사님도 섬기고 권사님도 섬기고 집사님도 섬기고 우리 아이들도 섬기고 이러길 원하는 건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분법 이걸 분리해버려요. 그 생각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침투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굳게 지켜야 할까요? 마음과 생각이요. 근데 남은 백성들은 무엇을 지켜내는 것이냐? 결국 그 마음, 생각을 지켜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요한계시록 잠시 보고 넘어가야 되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1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굴까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요.
경건하게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뜻대로 사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승리하는 자.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둘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 이 사람을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서울 비전센터도 대구와 구미도 할렐루야, 늘 승리의 소식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볼까요? 14장 12절 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누구를 찾느냐? 이 남은 자, 이긴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장 4절, 12절에서 15절, 22장 11절. 예, 나중에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그 다음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미가서 4장 7절. 자,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이제 무엇이 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나라. 또 하나의 핵심이 그겁니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나라였어요? 원래는 강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적극 가나안 땅에서 강한 나라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어요? 전혀 다른 세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래가지고 사사시대가 왔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의해서 늘 압제당했어요. 빼앗기고, 예,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왕을 구했어요. 왕을 구했는데 또 어땠어요? 계속 아말렉과 블레셋과 뭐 계속 주변과 싸우고 또 싸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다윗 때에서야 드디어 하나님 어떤 나라를 한번 맛을 보게 했어요? 강한 나라다. 이걸 맛을 보게 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약간 누렸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나라를 찢었어요.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외에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끊임없이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겨서 이제는 혼합 문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수많은 이것을 둘러싼 세력들이 뭘 끔찍하게 섬겨요? 뭘 안 버려요? 다른 문화를 안 버려요. 그래서 한 번도 진정한 강한 나라가 된 적이 없는 것이 그 이후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있어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럼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결한 교회가 강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강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사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개인,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강한 개인, 강한 교회.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겠냐 하면 먼저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에드노스 이시퀘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한 나라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될 때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될 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같은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강한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라크라는 말인데, 말라크는 왕이 되다, 다스리다 이 말이에요. 즉 나 여호와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잖아요. 임금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이 왕이죠? 나는 신하고. 그러면 신하가 먼저 가요? 왕이 명령해야 신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고. 내 꿈을 꾸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왕이 오명을 내려야지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윤호를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책임져요? 윤호하신 분이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게 해야 되지.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책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 줄여서. 다른 건 줄이는데 이건 줄이면 안 되나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성결한 교회가 2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이 길을 걸어오고 있어요. 수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내가 프로그램 도입하지 않고 수없이 물어봐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감동이 없어 안 합니다. 감동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수없이 물어봐요.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부터 어느 이제 목회와 신학을 일부러 구독을 해요. 왜 구독하는지 아세요? 최실에 나오는 좀 정보를 습득하려고요. 혹시 내가 너무 그런 걸 등한히 하고 안 보는 건 아니야? 교계의 흐름, 세계의 흐름을 너무 안 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요. 뭔가 이게 막히는 기분, 그렇죠? 세국 내가 흥성대원군 다니는데 다 이걸 막아서 아무것도 안 본다. 뭐 세미나도 안 가, 뭐 잘 안 가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나 저는 앉아서요 얼마나 많은 걸 보는지 몰라요. 예. 이 교회 저 교회 들어가서 막 많은 걸 봅니다. 자, 근데도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게 뭐 많을 수 있죠, 그렇죠? 흐름을 놓칠 수 있고 시대를 놓칠 수 있고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로 교회가 뭘 준비하나 또 뭐 MZ 세대라고 하면서 그 다음 세대 또 일어나고 있죠. 교회가 막 급격하게 코로나 이후에 바뀌고 있죠. 이런 흐름을 어떻게 내가 다 읽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걸 읽을 때 이제 날 잡아가지고요 전부 밑줄 치면서 그냥 한 권을 통으로 막 거의 다 읽어요. 예. 하여간 이렇게 이제 왜 그 일을 하냐면 생각을 좀 이렇게 배우려고요. 흐름을 읽으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 성장 연구소 이런 데가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2개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해서 세미나 하는 거는 전부 다 봅니다. 왜? 그 흐름을 읽는 거예요. 흐름. 어떻게 하나? 그 흐름을 어떻게 타는가?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내가 뭘 탔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잖아요. 왜 모를까요? 감동이 없어요. 우리도 그거 알아. 이런 감동은 우리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 그리고 가끔 여기 옆에도 포항제일교회가 그런 이제 한번 거기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거기 관심 있게 이제 그냥 평상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 세미나 한 거라 실제로는 어떤가? 뭐 이런 거.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럼 발로 뛰어서 찾아가서 교제하면 돼요. 금방 합니다. 예. 하여간 이런 게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한다고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한다고요? 강한 교회예요. 그럼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리라. 그 교회가 강한 교회. 그러니까 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천막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움직이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대구도, 우리 구미도, 또 우리 서울도 그런 우리 비전 센터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로 뭉쳐져야 하나님의 때에 강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면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로구나. 그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모여야 나라가 된 걸까요? 그렇죠?
교회가 모이고 개인이 모여야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백성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75명을 70명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냈어요. 430년 만에 200만이 돼서 올라와서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럼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어떤 작업을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개인은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교회는 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어떤 단체는 강한 단체로, 그렇죠? 지금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하시고 있겠죠? 그럼 우리 교회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뜻에 그대로 순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에 붙들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할 건데요.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은 통치하다라는 말이고, 통치한다라고 누가 통치합니까? 왕이 통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실료세이 퀴리오스, 바실료세이 퀴리오스, 즉 나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삶의 왕은 누구셔야 할까요? 오직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주, 주님 이런 거예요. 코바디스, 퀴리오스, 거기서 파생된 말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이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 외우기도 쉬워요. 1818이니까. 제가 목욕탕 가면은 넣는 그 왜 옷을 벗어 넣는 그 번호, 좋아하는 번호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번호에 늘 먼저 어느 번호 보는지 아세요? 그 번호를 봅니다. 물론 그 번호가 10키가 없으면 이제 누가 있구나 이렇게 딴 데 갑니다만, 무조건 제가 습관적으로 가는 번호는 목욕탕 갔으니까 뭐 하러 가요? 씻으러 가니까 19번이요. 저는 그 번호를 늘 먼저 찾아요. 19. 네. 그 사이가 목욕탕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찾는 번호입니다. 오늘도 19번을 차지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외우라고요. 창세기 18장 18절. 일부러 표현하는 겁니다. 18장 18절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거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성결한 교회는 강대한 교회가 되고 천하 만민이 성결한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대구 비전센터가, 구미가, 서울 비전센터가 뭐죠 이게? 강대한 비전센터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 비전센터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번에 우리 예성 선교사 위로회를 통해서 11개국, 12개국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28명. 그럼 그들은 전 세계에 있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호주, 그렇죠? 이집트,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뭐 동남아, 하여간 11개국에서 12개국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 아브라함을 하게 뭘로 만들었어요? 강대한 나라로. 그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거죠. 그러므로 성결한 교회는 강대한 교회다. 강력한 교회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있을까요? 복을 나눠주라고요. 자, 우리 교회가 인원수에 비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재정에 약간 여유함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여유를 어떻게 쓰고 있죠? 흩어보내잖아요. 뭐 하는 거 이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거 내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양과 소가 많음을 의미할 때 강대한 이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즉 강대함의 개념이 뭐냐? 소와 양. 이게 히브리적 그때 고대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 고대 히브리는 무엇을 생각했다? 양과 소와 가축이 풍성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요 교회 사이즈나 인원에 비해서 재정의 풍성함을 주었어요. 물론 뭐 어마무지하게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걸 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저 이 마음이 훅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었을까? 아하, 그렇구나. 성결한 교회를 통해서 복을 그들이 받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될까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나누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니까. 그러므로 성결한 교회와 성결한 교회 성도 개인은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떤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강한 성도요. 강한 교회요. 이런 교회들이 모여졌을 때는 강한, 그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